10절에서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다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볼륨 조금만 올려줘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성큼성큼 힘차게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섯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곱 대접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환상이 펼쳐집니다. 자,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들은 이미 우리가 아주 먼저 공부했던 말씀 출애굽기에 있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과 아주 흡사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 또 여섯째는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재앙이 임하자 온 천하 왕들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을 모아서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은 큰 지진으로 큰 성과 만구의 성과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러한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했습니다. 또 다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접 재앙을 맡은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보좌와 그리고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혀를 깨물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아팠던 경험은 있으시라 생각되죠. 그런데 여기 짐승의 보좌에 어둠의 재앙이 내렸다. 무슨 말씀일까요? 짐승의 보좌의 나라라는 말씀에서 짐승은 누구를 말할까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항하는 세력. 보좌는 권력의 중심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 내용 잘 아시죠?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보좌죠. 권력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위치한 핵심 주거지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 곧 그가 다스리는 온 세계를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재앙에서 내린 종기가 추가되어서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자연 오염으로 공기가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핵무기 폭발의 구름으로 공기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적 그리스도와 그 쫄개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짐승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빛과 어둠이 많이 나옵니다.
빛은 무엇을 말하죠? 선을, 어둠은 악을 각각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빛은 희망을, 어둠은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보좌에 어둠이 내렸다오는 것은 곧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과 무질서가 넘쳐났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멸망하는 모습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라가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아프가니스탄 땅에 남아있는 탈레반 말고 그 남은 먼저 정부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대사는 양복도 입지 않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심판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린 몇 번째 재앙, 9번째 내린 재앙과 똑같습니다. 흑암의 재앙이죠. 그 재앙은 바로 애굽의 바로 권세와 그날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요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와 권세의 그 나라에 동일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와 권세와 그 나라에도 이 동일한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모든 권력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우상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어둠의 재앙을 내려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 때문에? 황제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몇 미터나 되신지 아시나요? 4미터가 좀 넘습니다. 보통 아파트 한 층이 몇 미터입니까? 3미터쯤 될 텐데요. 3미터보다 훨씬 넘는 4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 4미터 정도가 되는 김일성 동상 앞에서, 김정일 동상 앞에서 북한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버이 수령, 왕과 같은, 황제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하면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어둠의 장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을 계셨더랬죠? 돌아가시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계셨습니까? 6시간을 계셨죠. 그런데 마지막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임했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실까요? 마태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요즘 시간으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몇을 더하면 된다? 몇을 더하면 되죠? 6을 더하면 됩니다. 보통 6을 더하면은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과 거의 같게 됩니다.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둠이 임한 것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질서가 무너져서 질서와 혼란이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태양에 흑점이 생겨서 지구 전체에 어둠이 닥칠 것이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교회 안에조차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국가와 백성들이 흑암으로 암흑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9절에 나오는 네 번째 재앙을 받을 때에도 태양의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어둠으로 혀를 깨무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 때 나온 종기로 인해서 더욱더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접 재앙들이 첫 번째에서 일곱째 재앙까지 있는데 그 재앙들이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순서대로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일곱째 재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순서대로 이어진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재앙은 종합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재앙이 임할 때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재앙들로 인해서 고통이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어느 때나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줄 알고 하나님께 비방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 마지막 재앙은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다린다고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선택한 자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때입니다. 중요하죠, 이 말씀도. 성령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흑암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려서 볼 수가 없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옳은 가치관이 없게 되고 옳은 세계관이 없게 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서 있지를 않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로지 자신의 육적인 생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분열과 우울과 불안과 혼돈입니다. 정신적인 분열, 정신적인 우울, 불안, 혼돈입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 정신적인 황폐함은 삶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때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않는 자는 곤고하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풍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물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분명히 갈라지죠. 다섯 번째 대접 재앙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악의 세력에게 임하게 됩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큰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고 또한 기쁜 소식에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래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열과 혼돈이 있게 될 것이고 고통과 죽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상 숭배의 습관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온전한 삶이고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죽음 후에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다 이른 것과 같이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겸허하게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푯대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푯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데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 내가 주님을 더 잘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나가서 영원한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향기만 가득하게 풍겨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우리의 손은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했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토했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몸을 성도님의 도구로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아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모든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